빛난이슬교회 생명의 삶 3기 제자훈련을 지원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시작. 저도 이제 세 번째 이 제자훈련을 섬기게 되는데요. 정말 마음이 설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 있고 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정도 제가 먼저 이번 제자훈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삶 제자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제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주님 더 깊이 알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파일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전달을 다 못해서 아마 주일까지는 다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에 전 교재가 다 들어가 있고요. 맨 첫 번째 면을 펴시게 되면은 생명의 삶 3기 제자훈련 안내라고 하는 유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과제를 수행하고 또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과정은 생명의 산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과정입니다. 제자훈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데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내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동의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또 구원받은 이 경험은 분명한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모태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유아 세례도 받았는데 구원의 체험도 없고 또 더군다나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체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음으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삶 제자훈련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또 구원의 분명한 경험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성경을 스스로 읽고 공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 신앙이 스스로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권장하고 그것을 지도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는 능력,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한 자료를 찾고 하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제자훈련 과정은 과제를 통해서 그 일을 돕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오래 믿었든지 간에 신앙에 대한 의문들을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의문이 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기독교를 몰랐던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부터 다양한 질문들, 최근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구 외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미국을 대표적으로 우주 여행을 가고 계속해서 우주선을 통해서 우주를 탐험하는 이유가 어딨냐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물어볼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물어볼 기회를 찾지 못하고 그런 질문 자체가 너무 유치한 질문 같아서 묻고 싶은데 못 물어보는 다양한 우리 신앙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또는 목사님이 너무 난감해 할까봐 목사님들이 답을 못 주면 난감할 수도 있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훈련 과정 중에는 가능하면 무슨 질문이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질문하고 답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런 제약된 그런 환경에 있지만 우리 단체 카톡방을 이제 제가 개설하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질문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인 저도 답을 찾아서 함께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만 또 우리 안에 지금 21명이 이번에 지원자인데 서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치해 보이는 질문들까지도 사실은 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해 왔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신앙에 관한 어떤 질문도 유치한 질문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해 보이는 질문이 의외로 깊이가 있는 질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의문 또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실 사모님이란 분이 성경 강의를 잘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일커지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의 강의 중에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생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는 많은 의문점들이 오히려 그 답을 알게 되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질문은 많은 경우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을 금방 찾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세계를 물리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세계죠. 정신적인 세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과학자는 뇌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또 과학적으로 많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학적인 이 실험의 결과는 정신이 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신은 없는 것일까요? 정신이 있다 없다.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정신은 반드시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또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많은 학문적인 연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을 화학적인 작용이고 뇌의 한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는 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 이 제자훈련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에 관한 공부죠.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신학 박사 학위가 몇 개 있어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100%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속 시원한 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이 답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계시된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된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무엇보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제일 정확한 답입니다. 또 어떤 질문을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어서 질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지만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면 그곳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강사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생명의 삶 공부를 다 마치게 되면 이 신앙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겠지만 돌아보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문들, 문제들과 질문들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답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된 분들은 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가 비신자나 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오래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질문들에게 적절한 답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주시면
큰 유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안내 및 서론 강의를 듣고 맨 마지막 주 11월 28일에 기말고사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실제적인 강의는 가운데 11주 강의가 진행되고요. 10월 첫 주, 10월 3일 토요일인데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그 주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좀 쉬면서 과제 못한 것도 또 보충하시고 또 가족들과 특별하게 같이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파일 두 번째 이렇게 넘기다 보면 생명의 삶 진도표를 가 있습니다. 11월 오늘 이제 8월 28일인가요? 8월 28일 토요일부터 11월 28일까지 13주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진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오전까지 강의 영상 또는 녹음 파일을 녹화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이 있습니다. 등록금은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은 계좌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좌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계좌가 아니고요. 이미 또 주보에도 실려 있지만 신한은행 100-031-175713 빛난이슬교회 예금주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계좌는 빛난이슬교회에서 동전 선교로 후원하는 계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등록금은 우리가 동전 선교로 컴패션과 한동대 갈대상자에 후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후원금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카톡으로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신한은행의 계좌인데 교회에 헌금하는 예금 계좌가 아닙니다. 교재는 제가 이렇게 다 전 과정을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 파일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보게 되면 10과까지는 그 교재가 앞뒤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1과 2과가 한 그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면, 뒷면. 그래서 한 과에 4면, 2장짜리 4면도 있고 3장짜리 6면도 있고 앞뒤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과도 있습니다. 분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10과까지는 파일이 20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서 앞뒤로 되어 있고 11과부터는 이제 한 과가 한 파일에 비닐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교재, 이 교재의 저자는 제가 아닙니다.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현재는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영기 목사님께서 집필한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재구성되고 또 재편집되어진 그런 교재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원래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이제 미국에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청년회 때까지 영적으로 방황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성경이라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나눠주는 그 성경을 우연히 받게 돼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에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성경교사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41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은퇴할 때는 그 지역에 한인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출석교인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0명이 넘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셨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수평이동이 아니라 불신자로서 이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목회 형태를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이 영향력이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지와 많은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라고 인정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바로 이 생명의 산 제자훈련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교재는 저도 개역 개정, 우리 교회가 일반적으로 쓰는 성경이죠. 생명의 산 교재에 사용된 성경을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을 요약하는 과제가 이 과정 중에 계속 매주마다 2장씩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제 한 장만 요약을 하면 되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해서 요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죠. 새번역 성경을 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새번역 성경 집에 이제 아이들이 보는 성경 2권이 있는데요. 개역 개정을 대부분의 교회가 사용합니다. 근데 점점 새번역 성경으로 바꾸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현대적인 의미에 맞도록 번역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그 영어 성경도 원어 성경을 이제 기초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은 원어 성경에 집중해서 그것에 많은 부분을 바탕을 두고 번역을 했고, 또 제일 마지막 1970년 이후부터 번역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현대형, 우리가 지금 현대 쓰고 있는 그런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끔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 요약 과제를 할 때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요약해도 좋습니다. 비신자나 성경을 처음 보는 초신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읽혀지기 쉬운 이 성경을 우리 교회도 어느 시점에서는 서서히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래 성경은 코인의 히라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읽으면 저절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쉽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코인의 히라보 성경입니다. 그 히라보 성경을 가지고 그 원문 성경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바로 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교재로 해서 성경 요약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성경에 있는 능력을 쉽게 이해하기 원한다면, 성경은 쉽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기 원한다면 새번역 성경을 이번에 구입해서 과제할 때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전체 3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파일에 있는 교재 서론부터 23과까지 되어 있는 이 교재인데요. 대부분 한 주에 2과를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3과가 됐는데 그 분량이 좀 적기 때문에 3과를 묶어놨습니다. 교재에서 배울 것을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는 그런 미리 예습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예습할 때는 연필, 이번에 연필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연필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연필로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습할 때는. 그런 다음에 강의 영상을 그 다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습하시고 2페이지 또는 4페이지 또는 6페이지로 되는 이 각 과를 미리 예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 중에 하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한 번 정도는 예습하는 것. 그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척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죄인데요. 죄에 대한 이 강의인데 죄에 대해서 성경 구절 3개 정도 찾아보시면 다 이 교재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영상을 다 들은 후에 그 다음에 교재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재에 빨간 펜으로 정답을 최종적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펜요? 빨간 펜. 네, 눈에 확 들어오죠.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다음 주 보통 이제 토요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강의 영상이 올라가면 한 5일, 6일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강의 영상을 듣고 교재 답을 적어서 그 답을 사진으로 스마트폰 요즘 쓰죠? 이렇게 잘 찍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윤정성 목사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석 후에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다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 것은 양심에 맡기고요. 교재를 다 교재의 답을 작성하셔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재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주에 해당하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내용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부담이 되게 되면 저도 이번에 다시 새롭게 성경을 요약하는 숙제를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진도표에 있는 날짜와 성경 요약 범위는 제출 날짜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2장 첫 번째 우리가 요약하는 숙제인데요. 9월 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9월 5일 토요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성경 요약의 방법은 첫 번째 내갖고 요약하는 방법을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넘겨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밑에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소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요한복음을 펼치게 되면 요한복음 1장하고 그 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모든 그 성경에 보면은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단락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1장은 전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동그라미 진한 점으로 이 단락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소제목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렇게 그것을 A4 용지에다가 타자를 치셔서 컴퓨터로 작성을 해도 좋고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손으로 작성은 더 좋습니다. 손글씨 요즘 잘 안 쓰는데 그러든지 아니면 노트를 하나 마련하세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소제목을 먼저 쓰세요. 아니면 컴퓨터로 치시든지. 그리고 그 소제목 옆에다 가로 열고 요 1장 1절부터 18절. 요를 빼도 상관없죠. 요한복음 전체니까 1장 1절부터 18절 이렇게 가로 닫기. 이렇게 하면은 제목이 이 소제목을 그 단락의 제목을 먼저 적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에 해당되는 단락의 성경의 절수를 적었죠. 그거까지 했죠. 이제 소제목에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을 읽고 보통 3번 정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3번 정도로 쭉 읽으면서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쭉 파악을 하는 겁니다. 중심 단어는 어떤 것인가? 중심 주제가 되는 그 문구는 구절은 어떤 것인가를 한 3번 정도 읽으면서 이 줄거리를 파악하고 그 줄거리에 중심 단어나 구절이 들어가게끔 해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두 단락은 예문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페이지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나 이거 부담돼서 못하겠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약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분들은 또 특히 60대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은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옮겨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핵심 되는 성경 구절 1장 1절부터 18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뭘까? 그 내용을, 그 구절을 옮겨내야 돼. 2절이나 3절 정도, 2절 정도 찾아서 이게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서 적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2기 때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필사할게요. 필사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다. 그러나 필사하면서 내용을 또 파악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좀 필사할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요약을 이렇게 하는 거고, 요약이 어려운 분은 핵심이 된 성경 구절 2구절 정도를 옮겨서 이렇게 나중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약한 숙제는 윤정성 목사인 저 개인 카톡이나 단체 카톡에다 하면 카톡 소리가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또 공개되는 것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개인 카톡이나 이메일을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개인 카톡은 아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A4 용지 1장이나 2장 정도가 될 겁니다. 한 장 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하는데 1장, 요한복음 2장 하는데 또 1장, 그래서 보통 2장. 그리고 요약을 아주 짧게 하시는 분들은 1장 안에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한 단락에 3줄에서 4줄 정도 그런 분량으로 요약을 하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3번째 과제는 성경 암송 구절을 암송한 후에 문자로 보내주거나, 내가 암송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을 문자로 쳐서, 보지 않고 문자로 쳐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요즘은 암송을 녹음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이렇게 그러니까 통독도 스스로 녹음을 하는데요,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암송한 성경 구절을 정직하게 양심에 맡겨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암송 구절이 저는 12구절입니다. 이 12구절을 이 파일의 맨 끝에 가게 되면은 A4 용지에다 프린터해서 반을 접어서 제가 제 파일에는 없는데요,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그 12구절이 한꺼번에 한 장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한꺼번에 다 암송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또 확인하고 하면 좋은데, 원래 이제 이 진도표에 있듯이 한 주에 하나씩 암송을 합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3장 10절 11절인데 2절인데 짧아요. 여러 번 읽고 또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암송해보려고 노력하시고, 사람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암송하는 게 아닐까. 스스로 암송이 다 됐다 그러면은 문자를 쳐서 보내주시거나 녹음을 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경 이 구절 12구절이 사실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암송할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과제도 수행해 주시고, 나중에 기말고사 때 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수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느라고요. 재수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3분의 집사님들이 2기 때 중간에 여건상 계속 참여할 수 없어서 재수강을 하는 집사님 3분이 계신데요. 이번에 꼭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재수강, 말이 좋아서 재수강이 이제 탈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4기 때 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비도 또 10,000원을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도 중도에 하차하지 마시고 다 수료하시기를 제가 거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도에 탈락하게 되냐? 첫 번째는 처음 4번 강의 중에 3번 이상 놓치면 3번 이상 강의를 듣고 저 강의 다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교재에 정답을 써서 보내주지 않으면 3번 이상 하면 중도에 이제 탈락이 됩니다. 근데 이 앞부분 4번 강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3번, 4번 중에 3번째 시간이 딱 토요일, 금요일까지가 했나요? 금요일까지 과제를 내라 그랬나요? 예. 금요일까지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강의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이 숙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넘겨서 토요일 됐다. 그건 출석 인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석을 3번, 3번 원래 전체 중에 3번까지는 봐줘요. 근데 4번 출석하면 이제 탈락인데 앞에 4번 강의 중에 2번까지 못 들었다. 그럼 봐주는데 3번 못 들었다. 그러면 탈락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결석일수가 4번 이상 되면 자동으로 재수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출석 확인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강의를 듣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강의 들었습니다. 그거를 내가 교재에 있는 것들을 정답을 적고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성경 요약 과제가 4주 분량이 밀린 경우에도 재수강됩니다. 그러니까 4주가 연속적으로 밀렸어요. 그래도 다음번으로 다시 재수강해야 됩니다. 이 성경 요약은 11번 전부 11번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까지 해서 2장씩 요약을 하고 맨 마지막 11번째는 요한복음 21장을 요약하시면 되는데요. 8번까지 숙제를 제출해 주시면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제출해 주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그만큼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료 및 졸업, 어떻게 하면 졸업하게 되는가,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출석 3회 이상 결석하면 자동적으로 탈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요약 11번 중에 과제 8번은 이상은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몇 주 이렇게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 대시즌 밀리지 말고 그렇게 제출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가서 11번 중에 8번 이상은 과제를 제출하셔야 수료를 하게 됩니다. 11번 다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성적 60점 이상일 때 수료가 됩니다. 이 60점 너무 이 60점도 그냥 60점이 아니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출석이 25%, 출석을 다 하시면 25점이 됩니다. 한 번 결석하면 24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경 요약 11번을 다 하면 25점이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출석을 다 하시고 요약을 다 하시면 50점이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가 50%인데 50%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말고사를 다 맞으면 100점인데 그 100점 중에 사실 20점만 받아도 출석 다 하고 과제를 다 내면 몇 점이에요? 50점이잖아요. 50점인데 이 성적은, 기말고사는 전부 문제가 다 맞으면 100점으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점 중에 20점만 맞으면, 퍼센테이지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60% 이상 성적이 돼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석 100점, 또 과제 100점인 분은 마지막 기말고사 100점 중에 20점만 맞으면 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점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아무리 못해도 60점 이상은 100점 중에 맞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벌써부터 포기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시험에 대해서 은혜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시험은 주관식도 아니고 서술식도 아니고 단답형으로 답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단답형. 그리고 OX 문제도 맞습니다. 근데 100점을 못 맞는 분들이 많아요. 99점, 98점. OX 문제에서 대부분 틀립니다.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 모든 시험에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험 2주 전에 예상 문제집을 나눠드립니다. 예상 문제집과 거기 이제 답까지 제가 아마 다 친절하게 표시 적어놓은 이 예상 문제집을 2주 동안 공부하면 됩니다. 대부분 벼락치기로 하루 이틀 하면은 열심히 하신 분들은 100점을 다 받고요. 실수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순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경 암송 문제도 출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2개 성경 구절 한꺼번에 될 수 있으면 완전히 외워가지고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시고 또 특별히 그 주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복습하듯이 그렇게 또 보게 되면 훨씬 좋습니다. 시험에는 한 문제는 다 그대로 외워서 쓰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아마 감이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리고 이제 OX 문제 나오고 대부분 성경 암송 문제도 가로 넣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험 성적, 출석, 성경 요약한 과제를 총 종합해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60점 이상 돼야 수료가 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특별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명 중에 몇 분에게 드릴지는 제 마음인데요. 하여튼 우수한 분들에게는 또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금 한 40분 정도 좀 지났는데요. 자기를 소개하는 간단한 소개를 우리 단톡방에 개설하게 되면 그곳에다가 자기 소개하는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21명의 지원자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21명 중에 저희 그 고등학생 딸들 2명도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열심히 참여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의사를 물었는데 지금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권면했더니만 이번에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톡방에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신만의 별칭을 하나 이렇게 좀 정하셔도 좋고 새로 만들으셔도 좋고 기존에 쓰던 거 아니면 누가 별명으로 자신을 불러주는 거 뭐 꽃돼지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예. 또 제자 훈련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목사님이 권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번에 제자 훈련을 받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한 많아야 2-3개 정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는데 공개하기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은 저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매일 한 번씩 우리 지원자들의 이름 또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즘 더 바빠요. 예.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느라고 바쁘지만 무엇보다 우리 지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론 강의인데 1시간 가까이 강의는 제가 또
나누어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안내에 대한 질문들 있으신 분들은 단체 카톡방 또는 개인 카톡을 통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실에서 찍는데요. 이제 점점 어색함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은혜로 수료하기를 우리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